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제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경배와 찬송과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변화시키고 또 고쳐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변화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널 주 위에 비는 주 널 위에 비는 주 널 위에 비는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풍복낙과 하리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백성들은 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한 40일 걸렸어요. 시내산은 높은 산인데 붉은 돌산 악산인데 낮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기온차가 엄청나게 추워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따뜻한 이부자리도 없습니다. 그냥 바위 틈에서 거기서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신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송아지 신상을 깨뜨리고 또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세,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출발지는 시내산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갈 곳이 없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갈 곳을 알고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모세와 이 백성은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떠나야 한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면서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모세의 백성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네가 네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좋은 말씀으로 약속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려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미 터줏대감처럼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브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 준비를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이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백성이 돼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사자가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세의 신앙에는 하나님 중심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단절되지 않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한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경청을 하는데, 또 교만한 사람은 목을 뻣뻣이 듣고 상관이 지시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목이 곧어서 거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이런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판단이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하여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목을 숙여야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비록 실수가 있고 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들으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곧으냐 그렇지 않느냐, 목이 곧으냐 목이 뻣뻣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요. 돌아서면 또 실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형편이,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백성들도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백성들은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에 가득 찬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실수와 아무리 큰 죄와 아무리 큰 어려움에 암울한 현실에 나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절망과 좌절과 실수와 부끄러움과 패망의 순간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어지는 회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서 서고 거기서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거기 서고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서 서고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진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목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모세는 이제 다시 진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 모세를 돕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계속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 짓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같이 가시겠다고 모세의 청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하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하는 중에 모세의 요구와 필요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듣고 그 해결을 해 주시게 되고 이 백성들이 이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있었는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내 모세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은 원하건대 하나님, 내가 행할 나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화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친히 함께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 차이, 같은 것, 차이는 뭐냐? 같은 거는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시족끼리, 자기 동족끼리 밥해 먹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있는 백성,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저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잘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뭔가 실력과 여건이 좋아서 또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백성과 저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써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또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세상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권력과 뭔가 지위와 뭔가 재정이 많아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수포후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거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모세,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시내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거기서 주저앉아서 절망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끼리 그냥 짝을 지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회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세 번째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 당위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모세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확증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여건과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때여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경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월 21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1월 21일은 이렇게 날짜를 다시 보니까 제가 89년도 1월 21일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주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주일을 맞이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함께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